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설교 제목이 여러분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대로 지옥 이야기입니다. 지옥. 저런 제목으로 나온 설교가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제목은 가능하겠어요. 네, 지옥 이야기라고 딱 그 한 단어만 끊어서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흔치 않죠.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과 신학에 나온 용어들은 개념적인 겁니다. 이걸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컨셉이에요. 컨셉.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좀 실증적인 게 아니라 어, 어떤 세계라는 겁니다. 컨셉, 어떤 개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보이는 어떤 세계인 거예요. 그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요. 칭의,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기 때문에 또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그 개념으로서의 그 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옥황상제처럼 받아들여지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신인 동성 동용론적인 방식으로 이해가 되겠죠. 혹은 실체론적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 개념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석학이라고 말하죠. 그 지옥 이렇게 해서 어디에 하나의 실체로서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런 대목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요런 대목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철학적 사유가 없으니 그 신학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될 리가 있습니까? 음, 지옥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게엔나입니다. 게헨나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흰놈의 아들들,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흰놈. 그러니까 놈 들어가면 우리는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흰놈이라는 어떤 종족인지 사람인지 그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여수아에 나오는데 거기 그 히브리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차용한 거죠. 그게 게엔나예요. 이걸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합니다. 지옥이 있고 또 하나는 음부라는 번역도 있어요. 이거는 하데스의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데스와 게인나는 서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하데스는 모든 죽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지하 세계를 가리킨다면 게인나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한 이들이 가야 될 지옥을 가리키죠. 그게 떨어지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한 개념들이 고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과 그리고 역사 경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이어지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그게 또 새롭게 해석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해석학적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분들에겐 딱딱하게 들릴 거예요. 해석학적 역사,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도 구약에는 없다는 게 통설 아닙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죽음은 저주죠. 죽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상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희박했어요. 그게 이제 바빌론 포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유대교회의 묵시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죽음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라는 사상들이 고대 유대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이 돼서 부활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부활신앙을 이제 부활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도 개념이죠.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활신앙, 부활 개념,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구약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유대교의 묵시 사상과 연결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만 그 신학계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인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나? 판넨베르크가 신학과 철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 맞겠죠? 어,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책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읽었나? 그렇진 않겠죠. 그 많은 신학도들이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철학적 사유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골치 아프냐. 뭐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신학이고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기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희망 안에서 삶이 충분하지 않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깊이로 못 들어가게 되면 작은 문제로 인해서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네, 게인나예요. 거기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어느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그 몰록 신에게 드린 몰록 신에게 드린 인신제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늘 일반적으로 행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성서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아하스와 므낫세 왕 시절에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때만이겠어요. 어떤 사건이고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받고 그게 어쩌다가 행해지다가 그게 전통이 되고 일반화돼요. 아마 그 아하스와 므낫세 때 그게 상당한 정도로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몰록신에게 제사, 인신제, 자식을 이제 예,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그러한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에게 종종 나타났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 끔찍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신의 노여움을 풀어줌으로써 자기네 종족 전체의 생존을 보장받고 싶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서 지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생존의 위기에 들어가 떨어지게 되면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다 굶어 죽는다면 나이 든 사람 죽는 게 어린아이들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늙은 사람을 산속에다가 며칠 먹을 양식만 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생존의 위기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몰록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도 있고 번제라고 이렇게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었어요? 바치는 이 일이 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입다라고요. 아시죠?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쳐요. 그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그 양을 준비해서 그 이삭의 목숨을 살렸고요. 근데 입다의 딸은 입다가 약 소원한 대로 전쟁에 승리를 해서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서 예상외로 자기 딸이 뛰쳐나왔네요. 딸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금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고대인들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후손들은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일종의 인신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다 공부하는 데만 몰아넣잖아요. 이렇게 뭐 제사 지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생존에서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창 꿈에 부풀어 있을 청소년들을 완전히 골방에다가 집어넣고 그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 단테 신곡이에요. 이번 지옥, 연옥, 음, 천국. 천국을 어, 음, 이제 안내받을 때 그 안내한 사람이 베아트리체예요. 단테가 어릴 때부터 사모했다고 하는 베아트리체. 그 지옥, 연옥, 천국 다 어, 단테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어떤 이들에 의해서 그 궁극적인 세계를 안내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 지옥 편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읽기가 좀 지루해요. 그 피렌체 지역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혹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해설을 읽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어, 그래서 좀 읽기가 지루해요. 근데 문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 피렌체어, 그 당시 어,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면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단테가 라틴어가 아니라 피렌체 지방 언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좀 이 책이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라틴어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피렌체 지역의 언어라서 라틴어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으나 좀 아주 방언이라고 할까요? 사투리 정도 되겠죠? 네, 그런 언어로 읽으면 그 당시 그 언어를 읽으면 그 느낌이 더 들어올지 모르겠죠. 운율이 살아 있어요. 번역을 뭐 그런 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우리말로 읽으면 거리가 멀죠. 어쨌든 좀 지루해요. 그래도 어, 많은 상징들을 음, 를 통해서 이제 배울 건 많습니다. 희망을 버리라. 이 지옥 문 위에 쓰여진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렇게 유명한 어, 경구예요. 희망을 버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희망이 없는 것이다. 제가 몇 군데 그 단테 그 신곡에서 읽었는데 죽을 희망도 없는 것. 죽을 희망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지루하게 예. 근데 반복된 그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는 그 그러니까 자기 운명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이렇게 살면 충분해. 그런 정도로 삶을 생각하는 곳이 지옥이다. 물 한 방울과 우주라고 그 얘기 한마디 설교 중에 나옵니다. 어린아이, 어, 예, 물 한 잔 주는 것, 낮은 자,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인드에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어, 자기와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초보적인 처세술처럼
생겼될 수도 있어요. 높이 높은 자리에 앉고 자는 자는 이제 남의 성결하라든지 뭐 끝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도덕 교과서 아니고요. 처세술도 아닙니다. 삶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들이 즉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에, 이 비밀을 우리가 눈치채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 경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방울, 물방울과 우주를 얘기했는데, 물 한 방울도 우주에서 온 거죠. 자, 그 물 한 방울인 거, 그러면 쭉 따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구름, 구름은 또 어디서 왔는지. 예, 지구 안에 있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 이러한 모든 원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구와 같은 생태 조건에서 이게 물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태양과의 관계, 이게 어딘가에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빅뱅부터 연결되는 거죠. 빅뱅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지금 우리가 한 잔 마시는 물과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9월 28일 토요일 늦은 오후에 마당에 나가서 뭐 좀 정리를 했어요. 설교 문 다 작성해서 보낼 사람들에게 다 보내고 조금 쉬는 시간에 마당에 나가서 그뭐 풀도 뽑고 텃밭도 관리하고 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맨발을 벗고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늦은 오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사는 거 원당 비가 좀 내렸습니다. 구름이 낮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아주 두꺼운 구름은 아니에요. 근데 비구름은 비구름이에요. 그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 천천히 빗방울들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그건 뭐 늘 우리가 일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지만 그 느낌, 그 순간의 느낌은 특별한 겁니다. 우주 안에 내가 이렇게 좀 들어있다 하는 느낌 말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를 여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구라는 특별한 이 비행선, 우주선에 타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유럽에서 지낸 게 한 3년여 정도 됩니다. 유학할 때 한 2년여, 그리고 2000년 1년 동안 한 10년으로 1년 가까이,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일 때 한 달, 음, 그리고 또 그 현풍 제일교회 10주년인가 그럴 때 교회 건축하고 한 달간 휴가를 받아서 유럽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만 키면 그 경치 좋은 데 많이 나오죠. 음, 근데 사실 그런 멋진 데, 뭐 아이슬란드, 뭐 그 또 많죠. 아이슬란드,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막 아프리카 여러 그 뭐야 사막, 사하라 사막,
등등 많이 신기한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돈 들이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경험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원당에 있는 제 집 마당 안에서도 그 못지않은 경험이 가능합니다. 잘 보기만 하면 그 지구 곳곳에 우리가 있는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 전체입니다. 물 한 방울과 우주와 무게가 같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미 은폐 방식으로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 그럼 당신 지옥 부인하는 거냐?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 정말 그 부정하는 거냐? 그럼 지금 예수 뭐하러 믿냐? 그냥 여기서 재밌게 살다가 야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그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 보편적 구원을 암시하는 구절을 말한 것처럼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뭐하러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냐 그렇게 질문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미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가 않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자가 없다니까요. 본자는 다 죽어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 일어날 어떤 근원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릴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있다, 너 지옥 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뭐예요? 또 불신 지옥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입에 달고 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가장 그 음, 인간적인 공포심을 자극해서 기독교 신앙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연세중앙교회 윤아무개 목사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문과 설교 동영상을 듣고 이건 전혀 복음 전도자가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향의 목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이미 already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라도 이건 맞는 이야기인 거죠. 다만 아직은 은폐의 방식이에요. 숨어 있는 방식으로 이미 지옥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만 여러분들은 구더기와 불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이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럽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약간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이 구더기 이거 어떤지 제가 잘 알아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우리 마당 저 끝부분에 입구 말고 저 뒤쪽으로 끝부분에 플라스틱 통 3개를 만들어 놓고 음식물을 담아둡니다. 그럼 거기에 구데기가 껴요.
음식을 낸 다음에 재라든지 흙을 잘 덮으면 괜찮을 텐데 뭐 그 일일이 하기 귀찮아서 그냥 음식물만 많이 모아둬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그 구더기가 뭐 수천 마리가 득실득실합니다. 아마 그 음식물에 그 벌레들이 알을 놓아 낳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번식이 되네요. 근데 그냥 보면 굉장히 징그럽게 납니다. 근데 좀 바꿔서 생각하면 그 애벌레들은 구더기라고 얘기합시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단백질 덩어리예요. 구더기를 이렇게 농사 짓듯이 그걸 뭐라 그러죠? 구더기를 키우는 농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더기를 굉장히 귀엽게 생각하고 저게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생각합니다. 구더기가 이렇게 징그러운 건 아니에요.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에너지가 있다면 그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좀 옆으로 가는 이야기였어요. 네, 구더기와 불 이게 이미 오늘의 여기서 있다. 구더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삶,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삶, 속 괴로워하고 계속 누구를 공격하고 계속 자기를 숭배하고 그래서 어,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이제 구더기와 불입니다. 이미 지옥이 시작했어요. 명덕성결교회, 현풍제일교회 얘기했었는데 명덕성결교회, 현풍제일교회 오늘 예배 때 현풍제일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황아목의 장로가 방문해서 특별 찬양을 불렀습니다. 현풍제일교회에 있을 때 제가 33살이었고 아내가 28살, 큰딸이 1살 반이었어요. 그때 처음 단독 목회로 간 겁니다. 그, 어, 그래서 40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10여 년 있었죠. 그때가 어, 제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황홀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뭐 화양연화라고 하나? 그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양연화 좋게 쓰기에 그냥 뭐 아주 정말 환상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리켜서 화양연화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 쓰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제 명덕 성결교회에서는 학생회 맡아서 있었죠. 그때도 좋았어요. 이때는 좀 짧게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있었나? 한풍제일교회에서는 10여 년 있었고요. 그때 학생 청년들 보고 싶네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지옥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옥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그리고 구더기 꺼지는 불 이런 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음이 지옥입니다. 이 말은 곧 실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이고 희망이냐를 알 때에 그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아, 제가 번역하고 또 강독한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부에 내려가시고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읽어보십시오. 참고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